오늘 한국교회 이단 개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걸 준비해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겁없이 달려들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둘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라요. 갈라디아 4장 17절 말씀 읽어보시면은 여기 이간시켜 하는 말이죠. 이간시켜 하는 말이 몸으로부터 닿다, 몸으로부터란 말과 닿다란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의미는 내쫓다, 제외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과의 교제를 금지시키거나 그 소속에서 배제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한 행위가 뭐냐? 이간시켰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은 그 교리를 통해서, 그 다른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을 이간시켜서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또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였는가?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구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겠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외면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자신들만을 위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성도들을 진리에서 또 진리되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탈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을 이야기할 때 딱 이 구절이 적합한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지요.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교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에서 교주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단을 대하고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조금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인 씨앗을 담고 있는 신앙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적인 기독교의 정체성과 모순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트로이 목마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럼 처음은 같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단의 역사적 전승은 어떻습니까? 이단은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것만을 고르는 것인데, 그 이단이 처음에 나올 때 첫 번째 나온 게 에비온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에비온파가 뭐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듯 하면서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시간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을 만큼 바치고, 그렇게 해야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성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세 개가 나왔다 그랬죠. 초대교회에서 에비온파는 인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신성을 강조하는 이단이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영지주의였습니다. 그지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육이원론의 그 당시 지배했던, 그 세상을 지배했던 헬라 사상과 기독교를 혼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또 세계의 가치관을, 철학을 봐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헬라 사상으로, 영육이원론으로 복음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혼합주의 사상이 바로 이 영주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동양 사상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만드는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따라 그렇게 입장에 따라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몬타누스라고 그랬습니다. 몬타누스는 보에사가 자신에게 임재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보에사가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나아가서 천년 왕국이 이 페푸자에 프리기아에 생긴다. 새 예루살렘 여기서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몬타누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르시온 얘기도 했지요. 마르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적인 모든 요소를 다 제하고 신약 성경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10개로만 성경을 자기의 성경을 만든 거죠. 지금도 보면 자기 입장에 따라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고치잖아요. 이단들은 그런 전통들이 다 이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단을 논박하고 이단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을 논박하면서 생긴 것이 오늘날의 신학이라는 학문의 이 자리입니다. 학문이라는 그런 것이죠. 신학이 사실 이단을 정죄하는 가운데 이단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거 아니야 하면서 변정하면서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은 그래서 변정적입니다. 신학이 뭐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왜곡된 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신학의 기원이고 또 신학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런 이단 정죄와 이단 논박을 어떤 형태로 했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준을 정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도적인 전통 또는 사도적 권위 또는 사도적 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시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과 또 예수님의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께서 뽑아서 3년을 가르친 제자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복음의 진수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주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 100년이 지났다 그러면 누가 그 사도적인 전성을 가장 잘 갖고 있겠습니까? 사도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었고 또 폴리갑의 제자가 이리네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교부들인데 이 사람들 교부들이라 그래요. 교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적 전통하에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그 직접 배웠던 이야기를 변정하는 이단에 변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적 권위라는 것이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 작업이 바로 성경을 신약 성경, 그 당시에 뭐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바울서 신이라든지 복음서 같은 것들이 수많은 종류의 책자들이 그 시대에 막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골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적인 전통하에 신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만드는 거죠. 그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아마 수천 종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천 종 중에서 사도적 전통과 권위하에 요 27권이 신약 성경이라고 교회가 정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논박에 이단을 정죄하는 바른 신앙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 전통과 이 성경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요약한 게 뭔가? 그게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는 신조들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나타난 신조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온 신조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좀 더 확장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좀 더 확장된 것이고요. 그게 더 확장되면 이제 니케아 신조라든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든지 칼케톤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전통화의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의 그런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나왔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바른 복음을 지키고 또 애쓰고 또 투쟁하고 또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이제 한국교회 이단 개혁을 보겠는데, 묘하게 여러분 그 강일순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강일순은 잘 모르죠. 강정산은 알죠. 정산교를 만든 사람. 이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를 만든 인물이 이 정산 강일순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최초로 자신과 신을 일치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경량이, 그 역량이 이 박대선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천도교, 아니 천부교죠. 천부교. 전두관으로까지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은 그 격암유록이라는 책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격암유록. 옛날에 우리나라에 쓴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미래를 예언한 책이에요. 그게 격암유록인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박대선 때 나타나요. 그걸 누가 썼느냐? 이 정산교, 정산이라는 분이 죽고 나서 그 교가 몇 개로 쪼개지거든. 여러 개로 확 쪼개져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보청교라는 거예요. 이 보청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박대선을 접촉하게 되고 이 사람이 전도관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격암유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암유록의 내용은 뭐냐면은 조선에 신이 등장해서 천하를 호령하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박대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격암유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종교에서 신흥 종교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예언서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게 남사구라는 사람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남사구가 썼다는 그 격암유록의 원전은 없고 이제 이 사람이 대필했다거나 또는 뭐 복사했다라고 하는 이 사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전동환에 들어왔던 성도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박대선이 조선에 등장하는 이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신이다. 이걸 한글, 한자 그리고 성경의 구절까지 이렇게 섞어가면서 예언을 풀어내요. 그러면서 전동환이 확 크는데, 근데 전동환뿐 아니라 여러 신흥 종교들이 다 이 격암유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격암유록에 보면은 그 시대에는, 조선 시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군정 이런 거, 군정. 아니, 그 당시에 군정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다 이렇게 지금은 판명하고 있죠. 역사학계에서는. 하여튼 이 강정산의 영향하에 이런 신이 인간과 일치된다는 개념이 비로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이단의 계보를 보겠는데 그 좀 띄워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얘기하면 그래도 좀 제일 위에 이순화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이순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 복잡한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볼 때 정덕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덕은 너무 복잡해. 근데 이게 그 어디서 작업을 했느냐면 사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판 CBS에서 2018년에 했던 이 작업인데 이단 계보를 좀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게 비교적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좀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쪽도 막 보고 막 한국 교회에서 뒤져보고 막 했는데 이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좀 짧게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조까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이순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1917년에 정도교라는 교단을 만들었는데 이 직통계시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에요. 직통계시. 그리고 새 시대의 천국을 건설하겠다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와 유교, 불교, 도교, 우리는 도교라고 우리는 선이라고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 짬뽕시킨 이단의 원조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이단의 원조라 얘기하면 처음을 보통 저 사람을 들어요. 이 사람은 이 경남 거창에서 출생했는데 1870년에 5살 된 아들이 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물장수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흘 만에 효과가 있고 일주일 만에 눈에 보이듯이 애가 나아지고 한 달 만에 애가 병이 나아버려요.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신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애가 나았다고 그려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에 전념했는데 거의 만 5년간 무릎에서 피가 나기까지 기도했대요. 진짜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은 세계 평화와 아울러 조선의 독립이었어요. 기도를 1913년 3월부터 1917년 3월까지 했는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만에 하늘에서 내리는 계시를 체험한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일을 하여 천하 만민에게 신시대 천국 건설 운동과 진리 방법을 가르쳐서 나의 뜻을 이루고 너희 세계 인류가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여라. 얼마나 멋진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 걸어야죠. 하나님 저한테 이거 보여주면 저도 목숨 걸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도 목숨은 걸지만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시를 받고 나서 또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이런 계시도 받았어요. 성령으로 교통시켜 줄 것이니 시급히 독립운동을 일으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나라에 거하여 심판 권세 가지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한 후에 천하 만국을 통일하여 일체로 화평케 다스려 천국 복락을 줄 것이고 만일 너희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면 내가 너희 나라에서 거할 수 없고 세상은 불응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고 독립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망한다. 천황은 유황불못에 멸망받게 된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외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끌려갔죠.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징역 살다가 1923년 1월에 추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24년 3월 초 이 분이 400여 명의 신도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 계룡산으로 갑니다. 계룡산 신도 안으로 들어가서 포교 생활하다가 36년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색깔을 띄었는데 이 나중에는 계룡산에 들어가서 완전히 기독교 색채를 잃어버리고 종교 혼합주의적으로 가버렸어요. 이 첫 번째 우리 한국 기독교 계보에서 첫 번째 되는 인물이 여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남방 여왕. 여왕입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이분의 정확한 이름은 사실 밝혀져 있지 않아요. 자료도 많이 희박합니다.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1920년대 활동했는데 순회 원주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세대를 심판하러 왔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남녀 수행을 데리고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교회당에서 집회를 하고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평신도들에게 안수를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분은 매일 아침에 신약의 계시록을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한 번씩 통독한 뒤에 병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1929년에 김해 읍교에 찾아와서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찬성을 해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 후임 목사님은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진영역, 지금
밀양 근처에 가면 진영이라고 있거든. 진영 닭감 아주 유명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진영 역전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경찰이 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남자 수행원과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음행하는 현장을 발각당해서 경찰이 조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행위가 상습적인 것이 인정이 되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기록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 그런 이단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이인작적인 여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또 뒤에 보면 또 김성도라는 분이 나오겠지만은 보시게 되면 안상홍 교주 사후에 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장길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여자잖아요. 또 문성민 교주 사후에 누가 권력을 잡았습니까? 그 부인 한 학자, 18살에 문성명이랑 결혼했는데 한 학자가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것도 2인자인 사람이. 정명석 같은 경우도 10년간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은이라는 여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내연녀가 누구에서 처음에 김남희라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김남희가 열받아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복잡하니까 얘기하면은 하여튼 이 고발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탈했잖아요. 그 뒤에 나온 또 여자가 있어요. 김남희가 권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 권력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차지한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할 때 그 옆에서 코치해준 여자분이 있어요. 이 서무라는 사람인데 그 서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무행정 담당이 아니고 완전히 비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신천지에 거의 지금은 권력자라고 얘기해요. 김평화라는 인물입니다. 다 여자들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시 보여주세요. 세 번째 인물은 한에녹입니다. 한에녹. 제가 저분은 알아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거든요. 정말 제가 대학 다닐 때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 교회사 교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누구냐면 한에녹 장로인데 실제 본명은 한진교입니다. 이분이 우리 상해 임시정부 재무부 장관 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고 실제로 1910년 북병으로 망명해서 36년간 독립운동을 했어요. 말이 되죠? 1910년에 한일합병 됐으니까 36년간 독립운동을 했는데, 개성 2.3을 떼다가 상해나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무역선을 개척해서 팔고 그 벌은 돈으로 독립군의 군자금을 마련해 준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기도도 3번인가 하시고요. 동굴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하면서 계시도 받고 이랬는데, 이분은 지식인입니다. 사학가입니다. 그리고 독립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했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한 원조입니다. 우리 이단 계보에 있어서는 이것을 체계화했고요. 그리고 직통계시 신비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인데, 다니엘 7장 25절이나 12장 7절, 계시록 11장 2절이나 3절을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몇 년이냐? 1260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1260일이 나오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1260일 하루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26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점을 어떻게 되는가? 기점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계산하는 기점을 이스라엘의 회교 사원이 들어선 때가 688년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정한 것을 세운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정한 것을 예루살렘에 세운 때가 언제냐? 회개 사원이 예루살렘에 들어선 때니까 그때가 688년이니까 이 688년 더하기 1260년을 하면은 이게 194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948년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의 해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1945년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으로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1948년에 진짜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언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난리가 났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독립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시 688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뭘 계산했느냐면은,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대입한 거예요. 1290일이니까 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1290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몇 년이 나오냐면 1978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197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마겟돈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688년에 1335년을 더해서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덴 회복의 때라고 예언한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날짜 계산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1978년에 일어나고 2023년에 에덴 낙원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의심을 푸는 사람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1948년에 내가 예언한 게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럼 왜 두 번째 세 번째도 된다고 못 믿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한 설득력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에요. 예언이 뭔가 하는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미리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앞날을 예견하는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언자라 그랬을 때 그 예언자는 사실 예언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언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미리 앞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그분의 하시는 일의 본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인가? 예언자의 본질적인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본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 그런 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대신해서 말씀한 분들이 예언자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정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직접 기록되어 있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면 참 예언자라면 몇 년 후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 예언하는 것이 참 예언자겠어요,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비록 예언이 맞았다 할지라도, 한 번 맞고 두 번 맞다 했을지라도 세 번째 맞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결코 없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있었대요. 최근에도 무슨 분이 홍선아가 누군가 예언을 했대요. 했는데 2016년인가 뭐 일어난다 그랬다나? 근데 그게 안 맞았죠. 그래서 합동 측에서 또 했다 그러는데, 이단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예언이 맞았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이 사람은 또 날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기준해 주게 봐야 되지, 무슨 계시를 통해서 무슨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해서 맞추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이부되는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참 예언이 아닌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단의 역사 얘기했잖아요. 또 교회의 대응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 모르겠으면 신조의 빛에서
조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한때 두때 반때의 원조, 이 계산한 원조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 아드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이분도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실. 정말 뭐 우리 민족 독립을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신 분이니까요. 재무장관, 상해 임시정부대 재무장관에서 말 다 한 거죠, 뭐 솔직히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김성도라는 분이 나오죠, 밑으로. 그죠? 성주교, 세주 이런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자칭 재림주들의 효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주님이라 그러면서 12제자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 있다니까. 이 이단 계보 속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단들이 다 있어요. 뭐 새롭게 툭 튀어나온, 아니 계시 받았으면 뭐 새롭게 툭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계보사를 보면 그들의 주장 다 있어요, 그 앞에. 그리고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다 이런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 배우고 다 각색하고 뭐 그런 겁니다. 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알리고 하는 것, 신학적인 작업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분은 새로운 주님 12제자 구성을 했고 또 선악과 타락의 성적인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17살에 27살 연상의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1906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이상 정체를 일으킵니다. 이를 고치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병이 들렸는데 병이 또 호전이 돼요. 기도를 하니까. 똑같아요. 기도하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이 없었으니까 급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자들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럼 병 낫는다고. 이 사람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병이 걸렸을 때 뭐 했겠어요? 처음에 굿합니다. 무당 찾아가고 또 절에 가서 뭐 연불 하고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병이 안 낫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가 와서 툭 던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고. 진짜 기도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요새는 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옛날에 진짜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간절하니까. 요새는 안 간절하잖아요. 우리가 병원 가면 다 낫는데요. 뭐 웬만하면 다 낫는데 굳이 뭐 그렇게 목매달면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뭐 나무뿌리 뽑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산에 가는 거 손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러. 기도원에도 안 가잖아요, 요새는. 그죠? 옛날에 다 기도원 갔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말할 필요 없고 어린애들도 기도원 갔어요. 7살짜리가 뽑는다고 막 방언 받은 애도 내가 봤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아니 애가 낳고 자기도 정신 이상 정세가 사라지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남편이 1916년에 죽어요. 이제 모든 재산이 자기 거잖아요. 돌볼 사람도 없잖아요.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신비체험을 하게 됩니다. 1923년에 2차례 입신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입신하면서 받았던 계시를 2m 30cm 종이 12장에 옮겨 적었대요. 그리고 그걸 담임 목사한테 가져간 거예요. 담임 목사는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역사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탄의 역사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분이 성령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 치유하는 데 낫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성도들, 이분이 권사였는데 성도들 입에서 주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세주님, 세주님. 이분은 세주님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도 일파를 세주파라 그럽니다. 세주파. 세주님을 주장하는 파다예요. 세주파. 막 성도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분의 주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뿌리는 음란이다.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 제가 온 것이 아니고 남녀 관계가 원인이 돼서 왔다. 선악과는 다시 말하면 이 남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못한 것이 슬픔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이 가지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두 번째 슬픔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림주는 육신을 쓴 인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쓴 인간으로 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한반도에 온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제일 처음 주장한 거예요. 이단 계보에 있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장한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리고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야,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새 주님이 나타났으니 자기 자신이죠. 회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심한 고문을 받고 1943년에 6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백남주, 정덕은, 문선명 이렇게 쫙 박태선 쫙 이어지는 거예요.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보통은 조는데 오늘 조는 분이 한 분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유명화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끝내주는 분입니다. 유명화. 칠림 또는 강신극의 원조라고 하는데요. 강신극이 뭐냐면 마치 신이 자신에게 친히 임해서 어떤 말을 대신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칠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임해서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무당이 접신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유명화는 감리교의 여자 신도였는데 27년경에 1927년에 소위 입신을 하게 됩니다. 입신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삼청천에 갔는데 뭐 이게 내가 몸 밖에 있는 건지 몸 안에 있는 건지 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바울의 체험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신한 상태에서 내가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또는 이 지옥을 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신비 체험의 일종을 입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 입신을 한 거예요. 입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뭘 하느냐? 예언을 하고 방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칠림인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칠림해서 직접 임재해서 친히 임재해서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영적 권위는 예수님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칠림했으니까 친히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자기의 영적 권위 일치되는 거죠. 이때 그 당시에 유명한 붕사가 있었어요. 1930년대 유명한 붕사.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용도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가라사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도야 너는 내 교회를 세우라. 이놈, 너가 교회를 분립치 않으면 교회를 분립시킨다는 말입니다. 분립치 않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용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굴복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나중에 예수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용도 목사가 1933년에 이단으로 정죄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정죄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느 천재들이 있는데, 천안 매부제가 이 사람인데, 백남주, 한준명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어느 천재들인데 천안 매부제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백남주와 한준명 그리고 박승걸의 아들들이 성자로 특별한 종교적 사명을 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1933년에 새 교회를 세워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용도의 유명세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교회라는 교단을 만듭니다.
이호빈이라고 지금 강남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강남대학교 원래 이 예수교회 사람들이 만든 학교거든요. 그 강남대학교의 전신이 중앙신학원인데 이분은 그 강남대학교를 만든 설립자예요. 사실은 설립자가 이호빈이라는 분이, 이분은 유명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스웨덴버그에게나 선다싱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지만, 유명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나타나셨지만 유명화에게는 직접 침림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선에 이렇게 침림하시니 이런 조선 지대의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학교의 권사로, 우리 교단의 무학교의 권사로 나중에 해방 후에 계셨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로 계시면서도 굉장히 이런 한 번씩 도통하는 소리를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야, 오늘 이러다 보면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유명화까지 가서 끝나야 되네요. 이게 좀 할게요.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오늘 정득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일종의 그 정득은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게 일종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조상을. 그 세 사람이 요 정득은까지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문선민과 박태선입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이분들이 탁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쫙 또 이단들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득은까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최소한 15분은 더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해석이 중요한데, 칠림은 뭐냐면은 친히 내 속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하고 이 예수님이 칠림하셨다고 하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걸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칠림했다라는 건 하나님께 직접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유명한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명한 인격은 어디로 간 거예요? 혼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곧 주님이고 주님이 곧 나다, 이런 존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한 사람만 있어야 되지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칠림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면 나는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인격체인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거든. 이거는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부부 관계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 그런다고 뭐 남편이 사라지고 뭐 신부만 부인만 남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서로 사랑하지만 한 몸이지만 신랑은 신랑대로, 각시는 각시대로 인격체로 존재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한다고 해서 내 인격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그래요. 신비주의는 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어떤 신성이라 그래도 좋고 뭐 하나님이 그래도 좋고 이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이 또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칠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합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칠림을 얘기하거든요. 이만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보혜사가 자기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다 유명화로부터.
이제 여섯 번째 백남주입니다. 백남주. 예, 백남주. 보십시오. 쭉 이순화에서 내려와서 남방 한해녹 또 내려와서 김성도 유명화 또 여자들 있고 그다음에 백남주라는 분이 탁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 백남주는 어떤 분이냐? 이 백남주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정통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외 유학파보다도 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잘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의학 천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천하 매부지간인 한준명도 의학 천재예요. 두 사람 다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성경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뭐 원어 잘한다고 해서 꼭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부 시간에 이분은 다른 목사님들이 한글 성경을 펼 때 백남주는 히브리어나 헬라 성경을 직접 봤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엄청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원산에 가서 교편 생활을 했는데 이 원산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 1903년에.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가 원산이 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신비주의의 온상입니다. 이 희한하게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원산에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평양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으면 정통이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묘해요. 지리적으로 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 역사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유명화를 통해서 여기는 신비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남주도 이 유명화가 있는 그런 기도에 참석하게 되고 유명화 입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언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것이 백남주 한준명을 중심으로서 1933년에 세워진 것이 원산신학산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경학교 또는 신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원산신학산이라는 것이 원산신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세웠는데 여기에서 새 생명의 길을 열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얘기해요. 신학교니까 교수죠 이분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만 되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여자 신학생의 방이었어요. 새벽에 들어가면 날이 밝도록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때 만들어진 말이 새벽 3시에 눈길을 걸으며 천국 결혼을 준비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34년에 여자 신학생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남주가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해라. 부인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죽고 2개월 뒤에 백남주는 이 여자랑 결혼해요. 여자 신학생이랑. 그리고 2개월 뒤에 애가 나와요. 그래서 원산신학산에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원산신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김성도의 세주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김백문의 이 제자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백남주의 제자가 있는데 그 백남주의 제자가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 이 백남주는 이 새생명 길이라는 이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뭘 주장하느냐 하면 이 제1시대는 구약, 제2시대는 신약, 제3시대는 새생명의 길 시대이다. 이렇게 3시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누가 있겠어? 아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신약 시대 예수랑 같은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글로 적은 책만이 주님이 주신 성경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고집이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자기 말이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꼭 계시된 내용을 갖고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두게 하거든요. 이 성경이 제일 큰 권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면 임마누엘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누구가 누구겠어요? 본인이죠 뭐.
근데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보십시오. 백남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 신약, 새생명 시대로 3시대로 구분했잖아요. 이것이 제자한테 내려가면, 김백문의 제자한테 내려가면은 구약, 신약, 성약 시대로 바뀝니다. 이것이 또 통일교에도 영향을 주고,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정명석은 시대 구분법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 시대 구분법을 신천지도 받아들여서 구약, 신약, 계시록 시대 이렇게 말하고, 또 안상홍 정인회는 성부, 성자, 성령 시대로 시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각 시대의 구원자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자가 누구였냐?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구원자였어요. 그럼 신약 시대 구원자는 예수였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겠어요? 교주가 되는 거죠. 지금 신천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명석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백남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이론이. 그 다음 7번째 황국주입니다. 황국주. 황국주는 목가름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목가름. 피가름의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목가름 얘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목가름은 뭐냐면 이거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황해도에 황국주라는 30세의 청년이 100일 기도 중에 머리를 길러내려고 수염을 기르니 그 풍채가 예수님의 그림과 비슷해졌다. 그 모양대로 교회에 나타나서 내가 기도 중에 예수가 내 목을 떼고, 목을 예수님이 뗀 겁니다. 자기 목을 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를 갖다 붙여라 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목은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머리가 딱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예수님의 머리, 피는 예수님의 피,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이적도 예수님의 이적, 전부 예수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목가름입니다. 와, 멋지죠? 얼마나 기발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 같은 모습을 한 황국주가 새 예루살렘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어디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양. 무조건 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다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평양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평양으로 찾아간다고 하니까 가정을 부리고 따르는 여성들만 60여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예수 살기라 그러잖아. 이건 예수 살기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기도하며 환상 중에 자신의 목이 예수의 목으로 확 교체되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양을 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서울 종로에서 활동하다가 이 자신을 수행하는 여성을 또 주행하고 또 다른 여성과 또 간음을 하게 되면서 이 서울의 삼각산으로 옮겨서 기도원을 세우고 영체 교리를 가르치고 피가름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김백문인데, 이 김백문은 누구의 제자죠? 백남주의 제자잖아요, 그죠? 백남주의 제자입니다. 정덕은은 그럼 누구의 제자라는 거죠? 황국주의 제자라는 겁니다. 저게 김백문 보겠습니다. 김백문은 이 이단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모든 교리, 심지어 정덕은까지 다 이단 교리를 완전히 체결한 사람이 이 김백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기독교로 치면 바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게 로마서 아니겠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복음, 하여튼 그 김백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단 교리가 다 집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의 칼빈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백남주의 제자인데 백남주가 김성도파, 아까 세주파에 합류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백남주로부터 삼국시대, 새시대, 신약, 구약, 또 새로운 시대, 새생명의 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여서 성약 시대론을 발전시켰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는 성적 타락을 의미한다는 김성도의 이 생각을 부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으로 출판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과실이 아니고 뱀의 육체를 이용해서 악령이 하와를 범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타락론, 이게 타락이라 그러면 복귀론을 얘기했어요. 이 복귀론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데,
1945년에 문선명과 박태선은 6개월 동안 이 김백문이 설립한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 바로 이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영이 사람 몸속에 오는 것을 재림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영이 사람 몸속에 오는 것을. 이게 지금 이만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만희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지금 보혜사 영이 자기의 육체 안에 임재했다 하는 건데, 이게 벌써 이만희가 얘기가 훨씬 50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덕은입니다. 정덕은, 이 사람은 피가람의 실천자인데요, 떳떳하게 영체 교환을 한 전무후무한 여교주가 바로 이 정덕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성모님으로 등극했습니다. 대성모님, 마리아가 성모인데 마리아보다 더 큰 성모다라는 거죠. 이 피가름이 뭔지 좀 알 필요가 있는지, 피가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으로 더러워진 이 피, 아까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악령과 사탄과 하와가 이 성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탄이 들어온 피가 하와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와가 또 아담과 같이 잤잖아요. 그러면 하와에 있는 그 사탄의 피가 또 아담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에서 난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사탄에 들어온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이런 사탄에 들어온 피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쭉 내려 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탄에 들어온 피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정화시키느냐?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가름. 성관계를 통해서 후손에게 이 더러운 피가 이어졌으니까 이 타락한 후손들은 피가 깨끗해지지 않는 한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죠? 성신의 불을 받아 정신병 환자를 비롯한 난치병을 기도로서 쾌유케 하는 영통력의 소유자로 이 사람은 처음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에게 찾아가서 손을 잘라 그 피를 먹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실행하려고 했는데 김백문이 거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피가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모르죠. 뭐 피가름의 의미를 영적인 것을 알았지 실제로 육체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걸 몰랐는데, 이 딸이 밝힙니다. 이 딸이 탈퇴한 신도에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인간 이하에 더러운 짓만 하고 다니니까 누구든지 좀 자기 어머니를 잡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성도들 간에 영체 교환이라는 것이 성도들 간에 막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는 깨끗한 피를 갖고 있으니까 이 깨끗한 피를 전수하는 방법은 성적인 접합밖에 없다고 보니까 그 결국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덕은과 이런 관계를 가진 게 박태선이고 또 문선명입니다. 그래서 박태선, 문선명도 다 피가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돼가 잡혀가고 막 이랬잖아요. 징역도 살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말년에 정덕은에게는 온몸에 종기가 많이 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겠어요? 많은 남성들 관계에서 생긴 임질, 매독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었겠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그죠? 예. 하여튼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이분인데, 이 정덕은이 하여튼 피가람의 교회를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피가름이라는 것이 김성도, 백남주, 김백문, 문선명, 또 황국주, 정덕은, 박태선, 문선명 이런 계보로 다 타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가는데, 이 정덕은은 사실은 아까 본 것처럼 황국주의 제자거든요. 제자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꾸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맛대로 뭐 계시받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영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들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정말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가 이단이 직면했을 때 해결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해결한 방식은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적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다 정말 죄송한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불황무식한 분들이 많아요. 이단 계보에 나오는 교주들이 중졸, 고졸, 대졸 거의 없고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막 그들의 말이 막 휩쓸려 나간다니 너무나 우리가 좀 웃기는 거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이 9사람의 이 생각들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피가름을 비롯해서 다 영이 인지한다는 게 다 했잖아요. 칠림 같은 것들, 또 날짜 계산하는 거, 시대 구분하는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9분의 처음 이단들이 만들어 온 이런 생각들이 김백문을 통해서 완전히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밑으로 쫙 번져 나갑니다. 장막성전이라는 것도 장막성전에 시조가 있습니다. 그 시조에서 쭉 나온 갈래 중에 하나가 이만희거든. 신천지거든요. 그 신천지에서 장막성전을 말 쓰잖아요. 장막성전을 말 쓰는 사람이 많아요. 크게 4가지로 나오거든요. 이게 다 계보가 있다. 그냥 계시받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원칙대로 가면 됩니다. 사도적 권위, 개성을 인정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